자, 우리 오늘 16장 사울의 불순종 15장까지 또 16장을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런 분수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사울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 메시아의 왕국을 도래하는 그런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사실 좀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이 베들레헴에 이제 가서 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왕을 택하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렇게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첫 대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그렇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 모습에 사실 사무엘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픈 부분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였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범죄는 사울이 했는데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네가 지금 마냥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좌절해서 낭망해서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엘리야도 정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고서 있었지만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으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7천을 예비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마하고 좌절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16장 1절에 계속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사실 사울을 왕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그런 지칭을 쓰지 않고 그냥 지도자라는 지칭을 썼거든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지도자를 삼으라. 그렇게 사울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할 때는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그 지도자와 왕이라는 그 사실 이 지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부족한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윗도 범죄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점은 하나님 앞에 범죄 이후에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첫 대면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임했다가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역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당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에게나 어떤 왕에게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기름을 부었다가 그것이 사역에 마치게 되면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도 보면은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도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계속해서 임하지 않는 어떤 사역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고 나면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삶을 변화를 시키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귀한 사역을 다윗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좀 택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울로 인하여 마음의 중심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얼마 전까지 이 사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이 마음이 심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것은 눈에 저 사람이면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을 보니까 이 용모가 아주 헌칠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시련과 아픔을 거치면서 트라우마처럼 갖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못해, 나는 그거 안 돼, 내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실패했어. 그러면 그 일을 다시 접할 때는 어떤 징크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가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사무엘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택하는데 이 생각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외모만 보고 지금 판단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면서 그 신장과 용모를 먼저 보면서 사무엘이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모와 중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외모가 조금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좀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욥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흐트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쓰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없는 것은 잠이 들께서인지. 네.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입술의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각을 살펴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를 셀렉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 여러분 나를 인쳐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고 없는 것으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정말 가진 자를 쓰시냐? 아니면 잘생기고 멋있는 자를 쓰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동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여러분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집안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무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깨끗한 자를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외모와 중심에서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 자,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보면 삭개오가 그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보려 나갑니다. 주님을 보러 나갔는데 나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키가 작아.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 누가 안 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 보니까 자기가 커 보니까 그 정도 키에서 한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기가 천성적으로 키가 작고 또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는 일의 중심이 뭐였었냐면 이 무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보고 그 무리 있는 대로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그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키가 작은 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중심이 뽕나무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는 그냥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구원이 이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 중요하죠.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외모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인들이 회사의 채용도 더 잘 된대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 또 멋있는 여인들이
보통 사람들 수준보다 더 판매도 더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아름다운 권력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권력이 되어 능력과 성격, 대인관계, 결혼, 승진, 여가 등의 개인 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 통계를 여성의 8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움의 결정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25.8%, 그 다음에 몸매가 18.6%, 그러면 거의 벌써 뭐 한 43% 이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씨가 13.5%, 매너가 10%. 여러분, 여자들이 볼 때도 40% 이상이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마 남자들을 했다 그러면 거의 70-80%가 뭐 외모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세상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쁘면 다 용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은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하버드 대학에 보면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써놓게 된 그 유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은 이렇게 노년의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서 이렇게 헌납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는데 그 총장실을 앞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수의가 그 부부의 그 허름한 그 옷차림을 보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용건을 물으니까 총장을 좀 만나러 왔다. 이제 그러니까는 수의가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하고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그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수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그 학교 재단에다가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학을 이렇게 기부할 대학을 이렇게 설립하게 됐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면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말 매우 그냥 물 건너가고 아쉬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외모로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렇게 외모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모와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막내 다윗, 혼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어떻게 보면 서열 중에서 제일 낮은 다윗.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 서열, 뭐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런 외모, 어떤 그런 부분들로 순위가 정해질 수 있고 가진 것으로 어떤 순위가 정해질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서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맏아들이라서 선택을 받고 막내라서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정말 외형적으로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외모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나가셔서 더 새롭게 사역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야. 여러분, 포도나무의 송이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 잎사귀도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처럼 가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갖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외모가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현재가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보시고 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땅끝에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은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삶을 드리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이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되어진 그 심령에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늘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지만 그가 이제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사울 왕은 비록 정말 한 나라의 이제 초대 왕이었지만은 이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국 평범한 다윗이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목표에 의해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만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사람인가,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우리들 자신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성품,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정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점검해보고 한 해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모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주여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립학교의 찬송소리가 기도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간절히 비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룹장 또 그룹 담당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 또 그룹 담당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룹 5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사역자 김상순 목사님, 또 그룹장 강석구 장로님, 강성희 권사님, 그리고 그룹의 가정교회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 세터민, 이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